하나님은 왜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커피숍에서 한 중년 남성이 전화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세무서에서 조사 나온다고? 괜찮아. 내가 다 처리해뒀어.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돼. 그 순간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 표정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답답한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 저렇게 뻔뻔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복잡한 신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은 단순히 종교적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의 통찰, 심리학자들의 연구, 철학자들의 사상,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관점까지 모든 각도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과연 하나님의 더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제 함께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제1장 인간이 품은 영원한 의문. 여러분,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시대 말입니다. 그곳에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시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갖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그의 방대한 저작 문명 이야기를 쓰면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 등등 어느 문명을 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적 정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길가메시가 친구 엔키두의 죽음을 보고 왜 선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라고 절규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포클레스의 작품들을 보면 문명의 부조리함에 대한 깊은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도교 철학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늘은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개처럼 여긴다. 는 노자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늘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이 문제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칸트는 이것을 자유의지와 도덕 법칙의 모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칸트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도덕 법칙도 존재해야 하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선악에 대한 즉각적인 보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럼 결국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도덕 법칙이 허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거나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칸트는 평생 이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세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으니 내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철학자조차 이 문제 앞에서는 종교적 답변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알베르 카뮈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이 문제를 더욱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카뮈는 이 현상을 부조리라고 명명했습니다. 카뮈가 말하는 부조리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고 정의를 갈망하는데 우주는 침묵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라고 묻지만 세상은 답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벽을 향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였습니다. 카뮈는 시지프 신화라는 작품에서 인간을 시지프에 비유했습니다. 시지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았는데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카뮈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봤습니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 부조리함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지점에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즉시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걸까?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는 인간의 도덕 발달에 대해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 판단이 6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봤는데 가장 낮은 단계는 처벌 회피이고 가장 높은 단계는 보편적 윤리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콜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인들조차 도덕 판단에서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때 정말로 순수한 정의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조슈아 그린은 정말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트롤리 문제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인간의 도덕 판단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폭주하는 기차가 5명을 죽일 위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레버를 당기면 기차가 다른 선로로 바뀌어 1명만 죽고 5명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레버를 당기시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은 같은 결과를 낳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다리 위에서 뚱뚱한 사람을 밀어뜨려야 기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미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예 라고 답하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1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리는 것은 동일한데 말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뭘까? 인간의 도덕 판단이 순수한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직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인간 본성의 한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모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즉시 심판 대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즉시 심판을 원할 때 정말로 그것이 순수한 정의에 대한 갈망일까? 아니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다른 감정들이 작동하는 걸까?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기 싫어하며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발견하고 비난하려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혹시 우리가 악인의 즉시 심판을 바라는 마음 뒤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먼저 심판받아야 해 라는 무의식적 계산이 있는 것은 아닐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흥미롭게도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자신의 정의감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에서 나오는 것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즉시 판단하려는 충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바로 분노하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완벽함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2장, 시간이라는 신비로운 차원.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시간의 상대성을 표현한 시적인 문장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놀랍습니다. 20세기 초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장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거의 정지하고 강한 중력장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GPS 위성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실까? 우리에게는 몇십 년이 걸리는 일이 하나님께는 순간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순간적인 일이 하나님께는 오랜 과정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에서 월터 미셸이라는 심리학자가 정말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15분 동안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즉시 먹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실험의 추적조사 결과였습니다.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성취도, 사회적 능력, 심지어 건강까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것보다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즉시 심판을 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정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다고 나옵니다. 120년이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즉, 노아는 단순히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120년은 완전히 실패한 낭비된 시간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중에 의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의 답은 놀라웠습니다. 만일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깎아내렸습니다. 마치 중동의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협상에 응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신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범죄, 압제, 부르짖음, 구원, 범죄 이렇게 이 악순환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2번째나 3번째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야, 너희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번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근대 역사를 보면 이런 원리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엘리 위젤 같은 사람들은 이 경험으로 인해 신앙에 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젤은 그의 자서전 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하나님이 죽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나치 독일은 멸망했고 히틀러는 벙커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인류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선언이 제정되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는 등 인류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대에 정직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정직한 경쟁업체들에게 밀려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라고 수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 그때 실패했던 사업 분야가 정부 규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부정직한 방법으로 성공했던 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 그분은 실패를 통해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쌓게 되었고 지금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 20년 전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성공했다면 지금쯤 더 큰 실패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희망하다, 참고 견디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 기다림은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둘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는 여행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관점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 자체가 훈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보듯이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자체가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3장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으심. 이번 장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속성 중 하나인 오래 참으심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레크 아파임입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긴 코라는 뜻입니다. 왜 긴 코가 오래 참음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로 거친 숨을 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는 것은 화를 늦게 낸다, 즉 참을성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단순한 인내나 소극적인 관용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나열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를 앞쪽에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심이나 거룩하심보다도 오래 참으심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의 명작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의 경륜과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게으름이 아니라 관용이며 무능함이 아니라 인내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퀴나스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통합됩니다. 즉,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자비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더욱 완전하게 실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즉시 홍수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표현합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즉, 단순히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래 연기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셨죠. 고멜이 계속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도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찾아와서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노예로 팔렸을 때도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단순한 무감각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무정념의 존재로 이해했던 것과 달리 몰트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몰트만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무감각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면서 그로 인한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혁명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더욱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더욱 사랑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단연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이를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약 이것이 영화나 소설이었다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복수를 하는 장면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제기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단순한 반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신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이 이를 명확히 합니다. 혹 그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죄를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가 답을 줍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오래 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다만 그 전에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거죠. 제4장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역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영적 갈등 중 하나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상 말입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쓴 것인데 정말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가 났다고 시작합니다. 이런 솔직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아삽은 이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그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일상에서 목격하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를 신정론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신정론이란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베버는 모든 종교가 이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가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힌두교는 카르마와 윤회로, 불교는 고의 본질과 해탈로, 기독교는 내세의 보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버는 어떤 설명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욥기는 이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성경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면 그를 비난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네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기 마지막에서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이는 고난과 죄 사이에 단순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만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30년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자식들이 모두 사업에 실패하면서 노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은 평소 남들을 속이고 뒷돈을 받는 일을 일삼았지만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어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착하게 사는 게 바보짓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편 73편의 아삽은 이 문제로 마음이 산란하며 심장이 찔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아삽의 관점 변화는 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철학자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제시한 최고선의 개념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덕적 완성과 행복이 일치하는 상태를 최고선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세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내세의 존재를 요청한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현세에서의 고난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불의를 방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리라는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현세의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투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5장 심판의 확실성과 회개의 소중한 기회.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데이인데 필연성을 나타내는 강한 표현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원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강성함으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이들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이 근대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한때 유럽 전체를 장악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벙커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스탈린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지만 그 역시 의심과 공포 속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 인과관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할렛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에 단순한 선악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하시느니라 는 헬라어 부올로 마이는 하나님의 깊은 열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허용이나 묵인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마음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행동 변화의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는 전숙고 단계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숙고 단계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셋째는 준비 단계로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세우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은 행동 단계로 실제로 변화를 실행하는 상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석 심판은 이런 내적 변화의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의 중복이 돼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주인이 와서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심판의 때가 예고 없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문이 닫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6장 신자의 성숙한 태도와
실천 방안.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악인의 번영을 보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며 라는 히브리어 알티트하르는 단순히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열정적으로 경쟁하지 말라. 즉, 악인들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번영을 보고 그들의 방법을 부러워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타락의 시작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시기심을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시기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악인의 번영을 보고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성한 것으로 돌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0년간 감사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관점을 바꾸는 실천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에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소한 일들로 불평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작은 웃음 하나가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영원을 생각하기를 원하시지만 악마는 그들이 오직 현재만 생각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을 가진다고 해서 현세의 불의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미가 6장 8절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차원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고 불이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기입니다.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에필로그, 오래 참으심의 신비 속에서 발견한 영원한 희망. 사랑하는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우리의 탐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최고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사이의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인간의 정의감과 하나님의 정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종종 감정적이고 제한적인 반면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한 지식과 무한한 사랑에 기반합니다. 넷째, 현대의 즉시 문화가 영적 성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는 현대인의 성향은 기다림과 인내라는 소중한 영적 덕목을 약화시킵니다. 다섯째, 회개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지? 라고 답답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죄를 즉시 심판하신다면 과연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첫 번째 거짓말을 했을 때 벌써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더라도 즉시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변화를 믿는다. 나는 너와 함께 기다릴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깊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않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기,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내 연습하기, 감사와 기도를 통해 영원한 관점 유지하기입니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변화를 기다려주기,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갈등 상황에서 먼저 화해의 손 내밀기, 타인의 실수에 대해 회복의 기회 제공하기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되 복수가 아닌 회복 추구하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기, 온라인에서도 신중하고 건설적인 소통하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화해와 치유의 사역에 참여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찾은 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한 가장 큰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래 참으심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